십자가의 도 13번째 시간입니다. 호셰크, 어둠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호셰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위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데 아래에 있는 우리는 위의 것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도를 하신 것이 뭐냐면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그 보여진 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보여주면 이거구나 하고 진리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보여주면 사람의 것으로, 또 보여줘도 사람의 것으로, 보여지는 족족마다 그 모든 것을 사람의 것으로 취해버리니까 바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한다. 호셰크라고 말한다. 스코토스,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의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호흡, 그대로 호흡하고, 내가 호흡한 대로 너희들도 호흡하고, 내가 보여주고 의도한 대로 너희들을 깨닫고, 내가 생각한 대로 너희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뜻대로 알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어둠의 상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깨닫고 그 의도와 속성과 그분의 호흡으로 나도 호흡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빛된 상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사야 58장 10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한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했습니다. 줄인 자에게, 여기 줄인 자, 배고픈 자죠. 지금 의의를 얘기하고 있고 하니까 이것은 푸토커스와도 통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굶주리다, 갈망하다, 뭐 그런 라이브에서 온 단어인데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여기 심정이라고 말한 심정, 뒤에 마음이라고 말한 마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네페시입니다. 혼이죠, 혼. 내 혼을 동하며, 동한다는 말은 공급한다. 혼적인 부분에다가 뭘 공급해야 됩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를 공급해야죠. 그러면 제공이 되어지면 깨어나는 거죠. 또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조건절을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괴로워한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뭐예요? 푸토코스의 심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 갈망하는 마음이 극에 달한 상태에, 그런 상태에 이르면 이제 그 네페시에, 그 혼에 뭔가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해, 내 마음을 만족해 하면, 여기 싸봐, 만족해 하면 가득 차다, 충분하다. 빛은, 이 오르라는 빛은 첫째 날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의 광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온전한 빛이죠. 이 빛이 흑암 중에서, 호셰크 중에서 발하여, 자라우, 비추다, 나타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기 어둠은 아펠라가 쪼아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네가 흑암 중에서 발하여, 흑암 중에서 발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의 그 빛이 흑암 중에서 비춘다. 어떻게 되면 네 마음이, 내 네페시가, 내 육적인 카르디아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가득 차고 충분히 되어 있으면 공급이 된다. 빛이 공급이 된다. 흑암 중에 있던 빛이 비추게 된다.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어둠이 낮과 똑같이 된다. 어둠이 낮과 똑같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낫이라는 단어는 쪼아라는 단어입니다. 쪼하르, 정오니까 쪼아르가 되면은 그림자가 없을 때죠. 바로 머리 위에서 비춰버리니까. 이건 쌍수로 되어 있어요. 갑절의 빛이란 뜻입니다. 쪼아르는 갑절의 빛이니까 빛이 두 개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죠.
두 빛이 있는데 어떤 빛이냐면 어둠이라는 빛, 빛이라는 빛. 어둠과 빛이 근데 같아요. 그래서 둘이 되는 겁니다. 어둠은 아직 해석이 안 된 빛이고 빛은 해석이 된 빛이에요. 그래서 두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빛이 하나가 되어야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어둠에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거죠.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반쪽인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상태죠. 살인이 되고 간음이 되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아요. 예, 이 빛은 쌍이 되려면 반드시 그 어둠에 의해서 빛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둠을 말하지 않은 빛은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빛이 있는데 어둠과 빛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139편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예,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같다 그랬습니다. 흑암과 빛이 같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낮과 같이 비친다. 오루. 낮과 같이 비친다. 그래서 흑암과 빛이 같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빛이 두 개인데 해석이 안 된 빛인 어둠, 그 다음에 해석이 된 빛, 이 둘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어둠과 빛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돼 있으면 바로 그게 의가 되는 상태죠. 이사야 또 기자가 말하기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자 보세요. 흑암으로 뭘 삼아요?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같다는 얘기죠. 이 삼다는 얘기 하나라는 얘기예요. 삼다라는 말은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바꾸다. 뭐뭐에 두다. 담다. 위임하는 것인데 바꾼다. 히브리어는 이게 긍정과 부정이 같이 쓰니까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바꾸다.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바꿔 쓴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시편 139편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그분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같다. 그분 나누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나눴죠. 우리 편에서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둠이라는 것을 통해서 빛을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그분은 원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구분이. 근데 우리가 구분하고 있었던 거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잠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흑암을 보여주신 거죠.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니까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었어요. 삼아버렸다 그 말이죠. 이사에서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렇게 됐으니까 선과 악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결국 선도 악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빛과 어둠도 하나이고 선과 악도 하나이다. 그런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람의 눈에는 뭔가가 보여줘야 존재로 보여줘야만 가치가 있고 아하라고 깨달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존재해 버려야 이해하고 깨닫고 알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분은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영이신데요. 영이시니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한 것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뭔가 제시한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으로 제시한 거예요. 성전으로 제시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를 어둠이라 말한다. 호샤크라고 말한다.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어떤 진리를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텅 빈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말을 못해요.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성전만 붙잡고 있어요. 구약부터 계속 사람들은 성전만 눈에 보이는 성전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
영과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차원으로 못 가요. 그 차원으로 못 가니까 이걸 악이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원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악이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너희는 땅에서 있으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이거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항상 위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항상 아래 개념으로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뭡니까? 위의 수준으로 그분께서 위의 수준으로 말씀하신 그 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악, 눈에 보여주시는 것은 악인데 성전인데 예수인데 육체인데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악을 내가 모르고 말하고 있다면 그 악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악을 없애버리는 것이지만 그걸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그 실체를 안 거죠. 성전의 실체를 알았어요. 육체의 예수의 실체를 알았어요. 진리로 땅의 실체를 알았어요. 하늘로 전부 율법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예, 1차적으로 그분이 예수로 보여지기 이 땅에 오셨죠. 그분 예수도 그림자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완성이 아니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아야만 완성이 되는 거죠. 오신 그분은 그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내 뒤에 그분이 오셔야만 된다. 그래야 생각나게 된다.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와야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아래 부분만 가지고 고집하고 있으면 전부 악으로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냥 악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악을 깨달으면 선을 말할 수 있는데 진리로 말하면 그 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악 때문에 선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둠은 나쁘다라는 전자에 빛은 좋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어둠은 나쁜 거야.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야. 이런 판단 아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 어둠에 있는 상태들에게는 화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있을진저, 호의, 슬프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 화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복과 화를 말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의 복과 화를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개념은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랑 달라요. 성경은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는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너희가 지켜 행하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화다. 근데 먼저 저주를 먼저 주셔요. 악을 먼저 주신 것처럼 호셰크를 먼저 주셔서 호셰크의 의미를 깨달아 알면 그분이 던져주신 호셰크의 의미를 깨달아 알면 빛이 되는 것처럼 저주를 먼저 던져주셔요. 이 전부 비유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가 뭐가 되게 하시는 겁니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동시에 다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깨닫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과 저주다 화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이런 영과 진리의 세계를 모르면 당연히 복만 받으려고 하고 저주는 안 받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소리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없으신 분인데 어떤 때는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소리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소리로 보여주신 거죠. 소리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나 성경의 모든 만물,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물을 보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요? 깨달음의 소리요. 예, 깨달음의 소리를 듣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야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예, 이건 창세로부터가 맞아요. 아이온 됐으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된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주셨어요. 숨겨뒀단 말이죠. 근데 그 숨겨진 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의 영원히 가게 하는 능력, 영원히 살게 하는 신성,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 감춰주셨다. 그걸 비유로 그래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소리라고 말하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신 하나님의 소리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의 소리 우리를 듣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 만물 속에 전부 그분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깨달은 자의 눈에는 보인단 말이죠. 모든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다. 그분의 능력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걸 보게 된단 말이죠.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119편 91편 천지가 주의 귀에 대고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다. 어떻게 만물이 주의 종이 됩니까?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순종하, 듣는다. 샤마, 아래서 듣는 자거든요. 아래서 듣는 거예요. 예. 아래서 듣는 자, 그게 순종하는 자거든요. 듣는 자거든요. 그럼 종이 된 거예요. 만물이 주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만물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뭔가 숨겨놓으신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종이 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도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의 소리를 들으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만물도 똑같이 그렇게 주의 종이 되는 거고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분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분의 뜻이 다 있어요. 하늘에도 또 궁창에도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우주 만물에는 그분이 하신 일이 사역이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호흡이 그분이 위임하신 모든 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영과 진리를 깨달았다. 영과 진리로 깨어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에스겔 32장 8절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어둠을 내 땅에 베푼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땅에도 하나님께서 어둠을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밝은 빛, 여기 밝은 빛 이렇게 중복되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밝은이란 뜻이 마오르예요. 여기 마오르, 넷째 날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나타난 빛을 말하는 것이고 밝은 그다음 빛, 이 빛은 오로를 말해요. 진짜 빛, 참 빛, 온전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의 모든 빛의 빛들, 그 하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빛을 내 위에서 너희와 함께 검게 만들었다. 어둡게 만들었다.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었다. 어두움과 함께 검게 만들었다. 베풀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나와 함께 하늘의 빛이 나와 함께 검게 만들면 그게 어둠이 되는 거죠. 호셰크가 되는 거죠. 그 어두움과 더러움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더럽게 만들고 어렵게 베풀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빛을 알라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빛을 알라고. 그래서 빛을 알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하늘적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둠을 깨달아 빛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던져주신 더러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어둠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어둠이 있죠. 하나님이 던져주신 베풀어 두신 그 더러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더러움이 되게 하세요. 더욱더 앞에 더욱더란 말을 써야 말일 겁니다.
더욱더 더러움으로 나를 더럽혀야만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이론, 내 가치관, 내 의를 완전히 파하시기 위해서, 없애시기 위해서, 내 육신의 고질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처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베풀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둠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러움을 더 어둡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러움을 더 더럽게. 그것을 율법을 가중시켰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5장 20절로 가보죠. 로마서 5장 1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내가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을 더 더럽게 만들어야만 비로소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빛에 속한 자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셨다. 여기 더했다. 더했다는 말이 플레오나죠. 증가시키다. 많게 하다. 예. 더러움을 더 더럽게, 어둠을 더 어둡게, 범죄를 더 더하게, 율법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만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해지고 더해지면 결국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죄가 차고 차면 사망이 와요. 사망이 와서 심판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육이 죽어야만 영이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율법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하면 망하게 되는 거지, 사망인 거지,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끝나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를 모르면 계시록에서 종말이 와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갈라디아 3장으로도 가보죠.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잘 보십시오. 율법이 뭐라고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더하였다. 여기서 더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언어가 프로스 티데미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티데미는 세워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하다, 덧붙였다. 무엇을 향하여? 티데미, 올바로 세워졌다. 무엇을 향하여가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영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워졌다. 예, 티데미, 세워졌다는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은 범법함을 인해서 세워진 거예요. 부가된 거예요. 덧붙여 놓으신 거예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자손이 오기까지, 약속의 자손, 여기 약속이 산이 되어 있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씨로, 째라, 씨, 자손, 또 똑같은 말이죠. 아들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중보의 손을 보러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준 거다.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실패하기 위해서 더 가중시키고 더러움을 더 가중시키고 율법을 더 가중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깨닫게 하는 방법이 안 되니까 가중시켜서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닥도 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도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심각한 질병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바보가 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이래서 온 거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은 사라져요. 어둠은 사라져요. 빛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을 상태는 전부 그림자라는 얘기고, 환상이라는 얘기고, 상상이라는 얘기고, 환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빛이 와서 깨달아버리면 심각했던 질병이 순간 사라져버리고, 심각했던 사태와 상황들이 전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시면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마음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을 베풀어 주셔서 어둠을 통해서 다시 빛으로 넘겨지게 하시는 거죠. 완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흑암, 신약에서는 스코토스라고 되어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엑수시아, 그런 권세에서 건져냈다. 건져냈다는 표현은 후리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져내사, 건져냈다, 돌진했다, 구출해냈다, 이끌어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셨다는 말은 베데스테미, 면직시키다, 멀리 옮겼다, 이런 바꾸다, 땅에서 하늘의 나라로 옮겼다, 바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흑암이 가지고 있는 엑수시아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구출해내셨다, 구원해내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섬김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바실레리아 섬김으로 바꾸셨다. 율법 청지기의 사역을 진리의 사역으로 바꿔버리신 거죠. 바꿔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흑암의 권세는 이제 아닌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구출해내신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어둠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어둠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깨달아서 알았다면 빛으로 나오게 하신 거라 그 말이죠. 빛으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둠이 떠났다는 말이 아니죠. 그 어둠은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둠의 개념에 머물러 있지 않다. 어둠의 의식이 바뀌었다. 어둠의 의식이 바뀐 거예요. 빛의 의식으로. 육신의 의식에서 그리스도의 상상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육신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걸 건져냈다, 옮기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빛을 비춰주었는데 빛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면, 성경을 66권을 주었는데 그 비추어 준 것을 어둠으로 갖고 있으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은 질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혼돈과 공허예요.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런 상태에, 오해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흑암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죠. 아버지께로 가르쳐 주신 흑암을 깨달으면 나는 빛 가운데 있게 되고 내 온몸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내 온몸에 빛이 가득 차고 빛이 또 내 온몸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등경 위에 둬서 등을 빛을 비추게 하신다. 등불이 되게 하신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더 이상 세상 빛은 필요 없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상태, 그러면 그 등불을 비추는 자가 될 것이다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30절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에이스 호스코토스, 그 어두움 안으로 보내버려라. 에크발로. 어두움 안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어두움 안으로 보내버려라. 에크발로. 말씀을 진리로 듣지 않냐는 자들을 축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강하잖아요. 옛날에 그냥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 나쁜 놈들을 심판받아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심판이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이고, 아주 극렬하게 대비해서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 빛이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이야. 고소하게 생각하죠. 나는 천국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로 되지 않은 자들은 축출돼서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전부 다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빨리. 무익한 종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출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무익한 종들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깨닫는 것만 있는 거예요. 예. 진리가 된 자와 진리가 되지 못한 자가 섞여 있다가 깨닫는 자는 진리가 된 자로 나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어둠 안에 있다가 어둠 안에 쫓겨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을 받고 깨닫고 빛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 과정만 있을 거는 거죠. 그 과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가르친 흑암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진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갔다. 나는 천국이다. 넌 지옥이니까 넌 멸망받아야 돼. 너는 나쁜 놈이니까 심판받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익한 종들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있다가 거기에서 심판받고 깨닫고 빛으로 나와야 될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똑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여기도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란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죠. 사귐이란 말은 교통하다, 교제하다. 코이노노스에서 왔어요. 코이노노스란 2839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언어에 친구, 동역자, 반려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디서 왔냐면 4862번 코이노스에서 왔어요. 코이노스는 더럽혀진, 불경한, 거룩하지 않은 이란 뜻으로 왔고요. 이건 또 어디서 왔냐면 쉰, 이 기본어예요. 결합을 의미하는 전치사 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안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교제한다, 사귄다, 친교다. 이건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결합이 된 상태.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죠. 사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 준 대로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돼서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 있으면서도 어둠으로 살면 페리파테오 행하면 거짓말하고 있다. 진리가 되게 포예요. 만들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거짓말이 된다. 나는 입으로만 주님과 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 있으면서도 어둠으로 페리파테오 걷고 있다면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죠. 결합되었다면 그분과 똑같이 된 거예요. 사귐이 되었다면 결합이 된 거예요. 이건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죠. 사귐이란 말은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가 됐다, 결합이 됐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함께 삶으로 페리파테오, 행함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게 만들지 못한 거예요. 포에오가 되지 않은 겁니다.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말씀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도 엑소테로스, 호엑소테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깥에, 엑소테로스 바깥에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말 못하는 율법 성전 자체가 이제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성전 안에 집어넣어 버려라. 그 지옥 안에 던져 넣어 버려라. 그것이 지옥이다. 그게 오늘날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으라고 불러내신 분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오히려 교회를 버리려고 광야로 내몰아 버리시는 거예요. 광야에 내몰아 버리셔서 거기서 뭘 하려고?
어둠이 빛으로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어둠이 빛으로 깨달아져서 성취가 되어져 버리면 더 이상 광야교회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광야교회라고 지칭하면 아직도 광야에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라고 지칭하면. 그러니까 진리가 되어져서 내가 에클레시아가 됐다면, 사귐이 됐다면,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었다면 진리 자체가 된 것입니다. 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지존자의 아들이 된 겁니다. 신의 아들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깨어난 겁니다.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집어넣어 버리고 거기서 깨닫고 나와야 되는 거죠. 교회로부터 내가 어두움에 깨닫지 못해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상태에서 깨닫고 나와야 돼요. 어둠에 던져져 있는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심판받고 깨닫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율법의 양식이 떨어진 걸 말하고요. 그렇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율법의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거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먹을 양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양식이 끊어졌어요? 율법의 금식이 됐어요. 자동적으로 율법의 금식이 되면 뭘 먹게 됩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둠이 빛을 깨달아서 성취가 되어져 버린 거죠. 진리가 된 자가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영접을 안 한 거예요. 빛을 영접해야 되는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 곧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둘째 아들로 온 거예요. 신선한 아들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예, 둘째 아들로 온 거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포스, 구약이 오르라는 것과 같아요. 첫째 날의 빛. 그 빛이 호코스모스로 온 거예요.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이 흑암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리어 그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어둠을 아가파오했다. 사람들은 빛보다 더 그 호코스모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둠을 아가파오 하셔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사역하셔서 그 어둠을 빛으로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빛이 없을 때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그 악이 그 일들인 것이죠. 그때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율법적인 이런 의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이게 악한 것이에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교회에서 율법적인 의심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삶을 보십시오. 아직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그리워하고 계신다면, 또 교회로 달려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율법적 의식이 아직도 그리운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옷 같지가 않아요. 내 옷을 입은 것 같지 않고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아요. 율법에 더 익숙해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해외 선교 나가고 단기 선교 나가고 남들 돕고 김장 나가고 노인들 돕고 노인 돕고 어린이를 돕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더 몸에 맞아요. 사실은 그게 더 좋아 보여요. 보기에. 그런데 그 빛을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아, 내가 어둠이 있었구나. 이 모든 것이 종교 의식이었구나. 율법적인 의식에 불과했구나. 라는 이 의식을 깨닫게 되어지면 육신의 의식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 드린 것 같고 몸에 무슨 때를 벗긴 것처럼 깨끗하게 느껴지고, 또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좀 더 뭔가 뿌듯하고, 이런 개념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또 성찬식하고 유아세를 당연시 여기고 절기신앙을 지키고 성탄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뭐 이런 절기신앙을 지키면 뿌듯하게 여겨지고,
안 하는 사람 이상하게 여겨지고, 그렇다면 아직도 율법적 의식이 교회가 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찬양도 뭔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길길이 뛰면 찬양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선교 봉사 섬김하면 뭔가 아주 뿌듯하게 느껴지고, 이런 일을 아주 하고 있다면 육신의 의식이, 율법적 의식이 나를 열심으로 주장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빛이 비추어서 어둠을 깨달아 버리면, 빛이 돼 버리면 그 악한 일은 멈춰지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간 멈춰지게 돼요. 깨끗해지게 돼요.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뭔 줄 알게 돼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 진정한 선교, 진정한 모든 섬김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의 삶은 자동적으로 그런 긍휼의 삶, 자비의 삶,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자라고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간이 없는 생각 밖의 시간, 시간 밖의 시간, 영혼의 차원임을, 시간이 없는 영혼으로의 차원을 알게 되었다. 이 시기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를 알게 됐다면 영혼으로의 카이로스, 시간이 없는 영혼의 차원을 알게 되었다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자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휩소스, 쉼노스, 자다가, 죽음, 졸음. 자다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했어요. 죽음, 존다, 죽었다, 그것은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단 말이죠. 깨어나야 된다. 예. 잠은 뭡니까? 진리가 안 들리는 상태잖아요. 진리가 안 들렸을 때, 율법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가짜로 붙잡고 있었을 때, 근데 잠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말도 못해요. 근데 자기는 말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선교하고 있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고, 그것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전도가 아니죠. 진리를 알고 전해야 전도지, 선포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육의 예수만 전하고 있는 것은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잠이라는 말을 끌어다가 지금 죽음을 비유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죽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가짜 신앙을 신앙하면 영이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은 언제 깨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깨어날 수 있어요. 깰 때가 되었다. 깰 때는 엥기테론만 더 가까이, 또 엥기수에서 왔는데 이건 준비된 상태로 가는 거죠. 원래 상태로 가는 거죠. 그걸 깨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까웠습니다. 가까웠다는 표현도 똑같아요. 이 가까웠다는 표현하고 깰 때 되었다는 표현이 엥기테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깰 때가 됐다, 그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멀다라는 말은 뭐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죠. 멀다라는 말은 잠자고 있다는 것이고요. 가깝다는 말은 뭐예요? 깼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이 처음 믿고 있을 때보다 나중 믿는 것이 내 마음에 준비가 되면, 예비가 되면 구원이 가깝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구원이 가깝다. 밤에 있으면 자는 것이고 구원은 멀어요. 낮에 있어야 되죠. 낮에 있어요. 가까워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여기 처음 믿을 때보다는 나는 말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믿고 있을 때, 율법에 속아서 오해하고 있을 때, 말씀을, 성경 66권을 믿기는 믿는데 율법의 말씀으로 문자로만 알고 붙들고 있을 때, 가짜를 진짜로 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행위로 믿고 있는 행위 언약을 붙들고 있는 상태, 율법으로 믿는 상태죠. 이건 의롭게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는 무슨 뜻일까요? 똑같이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피스티스는 소유격의 믿음이에요. 소유격의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여기는 목적격입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에로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피스토스가 되려면 피스티오에서 동사에서 명사로 가는 거죠. 예. 피스토스에서 피스티스가 돼야 되니까요. 예. 피스토스에서 피스티스로 가야 돼요. 복음 그래서 앞절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기서는 피스티오 동사 믿는 자 동사를 썼어요. 그 믿는 자가 피스토스 명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믿음에서 나중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처음 믿음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의 믿음이에요. 이건 보이는 믿음입니다. 처음 믿음은 율법의 믿음이고 보이는 믿음이고 구약에 기록됐던 믿음이고 하가와 같은 행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고 잠자는 율법의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의 목적으로 이르게 되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언약인 사라의 언약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수 믿음에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율법에서 진리로 믿는 믿음으로 바뀐 것이고 영으로 깨어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4절도 요셉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저의 부모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내를 데려오기 전에는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잖아요. 천사를 만나기 전에는 이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생각했죠. 그건 육신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천사를 만난 후에는 요셉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빨리 우리가 깨어나게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여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고나여 졸다 아주 깨어. 우리도 이런 상태를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겁니다. 고나여 졸고 있다가 아주 깨어나야 되는 거죠. 깨어나기 전에는 육적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변형되신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세 사람 각각 육적 판단으로 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잠에서 졸다가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판단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네. 결국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였네. 그러니까 더 깨닫고 보니까 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고나여 졸다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예, 깨어나기 전에는 육적 믿음이고 깨어난 후에는 영적 믿음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 11절 나사로 얘기잖아요. 나사로도 잠들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깨우러 간다. 예,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육신의 생각이 바로 죽는 죽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이 잠자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적 죽음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잡혀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건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장소적으로 따로 없습니다. 죽음도,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도 형체만 변하는 것이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완성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생각이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이 깨어버리시면 무트 타무트, 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이 생각이 죽어야 완성이 된다, 그 말이죠. 예, 우리가 빨리 이렇게 깨어나는 상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한 건 줄 생각하는지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고린도서 4장 6절, 이 9절 보기 전에요.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은 어둠의 일이죠. 영이 잠자면 육신으로 하는 일이 어둠이에요. 밤이 깊고 어둠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프로콥토, 율법에 매여있는 가나안 밖에 있는 상태, 잠자는 밤에는 어둠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밤이 깊고 어둠이 가까웠어. 앵기죠. 가까웠다. 밤이 지나서 낮으로 가까이 왔다. 그 날이 오면 가까이 오는 거죠. 깨어난 일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서 구원이 가까웠다. 처음 믿음에서 낮은 믿음으로, 율법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벗고, 아포티데미, 그 어둠의 일을 집어치우고 어둠의 일을 끝냈다. 어둠의 일, 행위,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면 어둠의 도구가 이제는 빛의 장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갑옷이라는 단어가 호플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갑옷. 이 갑옷은 도구, 용구, 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면, 어둠에서 깨어버리면 빛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빛의 장비가 된 거다. 그걸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러므로 잠에서 깨어나는 자에게는 어둠은 이제 빛이에요.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빛과 갑옷을 입은 상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비추다, 람포, 빛이 비추리라, 람포, 빛을 내다. 어둠으로부터 빛이 비춘다. 어둠이 비추는 거죠, 지금. 어둠을 깨달았어요. 그럼 빛이 비춘 거예요. 어둠이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어둠이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속성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호흡했어요. 어둠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빛이 비추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역격으로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 안에 역격, 마음 안에 그 빛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그 빛이 이미 비추고 있다. 빛을 가지고 있다. 이 빛은 내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닌 거죠. 이 빛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것은 밖에 비추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로 태어나는 것, 아들로 빛을 비춰주는 것, 어둠을 깨달아서 빛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움도 빛으로 보이는 그런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없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관점만, 빛으로만 보는 관점이 안에서 비치게 되어져요. 이 내 마음 안에 빛이 비춰져 버리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진 상태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외적인 빛, 파님이잖아요. 예. 이 외적인 빛을 비춰져 버리면 그 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안에 비춰지게 된 것이다. 겉의 빛이 속의 빛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뭔가 하시는 일, 나타나는 일,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빛으로. 그럼 내 마음 안에 그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있게 되어버린 거죠.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도 실족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빛이 밖에서 비칠 때가 있었죠.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그때가. 예. 밖에 계시다가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비추지 못하는 빛이죠. 예. 그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밤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걸려 넘어져요.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랬죠. 예. 스칸달론. 왜냐하면 그 빛이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밤에 다니면 빛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빛이 실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어둠을 주신 것을 깨달으면 빛이 되어 내 마음 안을 비춰버리면 그 내 마음 안에 역격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빛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빛이 없으면 밤에 다니는 자리가 되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난 12시가 된 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빛을 보게 되어야 돼요. 세상의 빛을 보므로. 이 세상의 빛인 이분이 해가 빛을 잃고 어린 양이 빛이 되어버리면, 등불이 되어버리면 영원한 빛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분이 왜 그 빛이 사람 안에 없게 되겠습니까? 땅은 창조 때부터 흑암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먼저 흑암이 먼저예요. 흑암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으로 쫙 진행해 가다가 쭉 가다가 역사적으로 가다가 잠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가 낮이었습니다. 그때의 빛은 내 안의 빛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빛이에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 그 해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어두워져요. 정오의 해가 빛을 잃어버리죠. 다시 어두워버려 버리죠. 그래서 육신의 예수가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나시면, 성령으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때 다시 내 안에 그 빛을 받으면 빛이고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영원으로의 빛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어둠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자, 이분이 역사적으로 오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다가 십자가 죽으실 때 6시쯤, 12시 정오입니다. 쪼하루에, 이게 바로 쪼하루. 12시 정오, 해가 바로 바짝 머리에 비추니까 그림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빛을 잃는 거죠.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빛을 잃어버려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10까지 계속해요. 해가 빛을 잃으니까 온 땅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어 있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나시면 그분이 등불이 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23절이 되는 거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사람들도 이런 해나 달의 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비춰서 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그러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영혼으로 가는 빛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깨어난 빛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여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뭔가 선전하고 발표하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그 기이한 빛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불러냄을 당하지 않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이한 빛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은 무엇인가를 선전하라고, 무엇인가를 발표하라고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빛을 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이 아름다운 덕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덕, 그건 아레테라고 되어 있어요. 아레테는 남자다움, 탁월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디서 왔냐면 730번 알흐렌,
보다 강한 자, 남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을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름다운이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덕이 남자다움 아래태예요. 남자다움, 탁월함.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개념으로 말하는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탁월한 분, 강한 자, 초월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선전하라. 그리스도를 발표해라. 그리스도를 전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남자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로 되어 있어야 강한 탁월함, 그분의 남자다움을 전할 수가 있는데 여자로 있으면 흑암으로 있는 거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은 여자로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여자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낳잖아요. 여자가 전부 다 낳잖아요. 출산은 여자가 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남자가 낳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가 낳는데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인류의 모든 사람 다 여자입니다. 저도 여자입니다. 근데 남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났으면 남자이신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진리로 깨달았으면 잠에서 깨어났으면 여자인 나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는 얘기가 전부 구약에 있는 얘기입니다. 족보의 얘기고 전쟁의 얘기고 이 모든 스토리 얘기 뭡니까? 남자의 씨를 받기 위한 얘기예요. 요셉에게서 씨를 받기 위한 유혹이죠. 그 아내도.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들도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모든 얘기들도 진짜 여자가 유혹을 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씨를 받기 위한 유혹이지 이런 유혹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보려면 진리로 보려면 눈에 우리 땅의 개념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만나면 빛이 되는 겁니다. 흑암이 빛을 야다해 버리는 거죠. 알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가 남자다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 여자들은 사람들은 여자로 살아가지만 남자인 그리스도를 알아서 야다가 되었다면 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겁니다. 혼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자를 여자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남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로 말해줘요. 성경이. 이 성경은 이것을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인 나에게 장가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경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실함으로 에무나 안전성, 진실성, 진리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겠다. 그분이 나에게 장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차원이 다르게 된 거예요. 어둠을 깨달았으면 진리를 안 거예요. 여자인 내가 어둠의 상태에 있다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남자의 씨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장가 되신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차원이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일들입니다. 영원으로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든다. 그럼 내가 여호와를 야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장가들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면 나는 영원으로의 생명, 빛이 되어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